말씀은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2000년 전의 오순절은 정말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죠.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급박하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뭐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고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여서 숙제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리에 각각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임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 뜨거워하지도 않고요, 소리도 지르지 않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지의 언어로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말씀에도 다 놀라고 당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문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봤겠죠. 너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냐? 네가 온 나라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는가?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서 갑자기 새로운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 나라 가운데 있었느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역사는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 각지의 언어를 유창하게 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해석은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기적은 어디서 온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분이고 또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거는 새 술에 취한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 술에 취했다면 뭐예요? 대낮부터 낮술 마시고요, 술 주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너무나 몰상식한 해석이죠. 우리 술 마신다고요, 배우지 않은 영어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술 마신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외국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외여행 갈 때 뭐 챙겨가면 돼요? 술 챙겨가면 됩니다. 그렇죠? 언어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술만 마시면 그 지역의 언어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술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각 지방,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어. 몰상식한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요, 기가 막힌, 엉뚱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종교를 지으면 해석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술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왔는가? 왜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지,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돈도 있고요, 또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엘리트들이죠. 잘 배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 각지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전에, 야, 얘들은 무식한 애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의 사건을 해석하니까 술주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성령 충만을 술주정으로 만든 그 원인은요,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사건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요, 술주정으로 왜곡되어져 버린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13절에 있는 어떤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의 언어를 쏟아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쟤들은 술 취한 거야, 술주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야,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술 먹었다고 외국어를 할 수가 있어? 너는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저 사람들이 술 먹는 거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술 취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요, 무시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술주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어때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겠네.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보면 어때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의 사건을 보니까요, 그 사건이 왜곡되어져서 술주정으로 완전히 폄하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네, 사람들이 놀랐어, 성경의 역사를 술주정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냥 지나고 버리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두 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보여지고 있는 구도 때문에 그래요. 사건과 뭐가 있어요? 해석이 있는 거죠. 사건은 이미 벌어진 겁니다. 해석이 집중입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술주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단이 있고요, 또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발생합니까?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혁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그 사건을 바르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사건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지, 올바르게 해석해야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뭐 갑질이라든가 그 잘못된 모든 문제들이요, 해석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노암 촘스키라는 미국의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촘스키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지고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거기서 촘스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언론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사건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저도 그러고 우리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항상 뭐예요? 언론을 의지해요. 언론을 통해서 그 사건에 접근하고요, 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제 언론이 악용하는 거죠. 그 언론의 입맛에 맞는 대로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은요, 잘못된 해석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악인이 아닌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악행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스키는 언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이전에 보면은요, 주변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면은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확인해 봐야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저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분들은 그거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언론에 조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에 조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바르게 세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단이 사건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미혹하고자 할 때 잘 이겨나가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왜곡된 해석을 만들어내는가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 어려운 제목, 저도 이제 제목을 해석하느라 많이 했었습니다. 어려운 제목을 좀 두었습니다.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이다. 로고스는 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해석의 방법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을 물어보시죠? 이것이 옳으냐? 어떤 느낌이야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이것이 옳으냐? 그 사건 본질 자체로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그 문제를 해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파토스는 뭐예요? 감정과 심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죠. 에토스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 사람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명품이다. 우리 명품 갖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명품이다 그랬을 때 로고스는 뭘 보는 거죠? 이것의 가치가 정말 내가 사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효용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파토스는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만족하게 되어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효용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내 심지어가 얼마나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이제 이 기분이 업되고 이럴까? 이게 파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뭐예요? 어떤 여배우가 이것을 들었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토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 충만은 이게 로고스입니다. 파토스는 뭐예요? 조롱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조롱하는 마음, 왜곡된 마음이 들어서니까 성령 충만이 뭐죠? 술주정으로 왜곡되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에토스는 뭐예요? 그럼 누가 이러한 마음들을 시작했는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력한 사람들, 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에토스가 되어지는 거죠.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이면요, 로고스가 제일 옳지만 힘이 약해요. 로고스는 항상 파토스에게 집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요, 감정과 심리가 앞서게 되어 있어요. 파토스보다 더 힘센 것은 에토스예요. 그 감정과 심리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는가, 여기에 사람들은 더 많이 의존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중에서 무엇에 강점이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로고스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무지하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로고스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명절 되어지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잖아요. 사면하잖아요. 예수님과 누구를 내세운 거예요? 강도 바라바를 내세운 거예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과 강도 중에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악한 죄인을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대상으로 놓은 겁니다. 설마 강도를 풀어주자고 하겠느냐. 누가 봐도 예수님이지. 얘는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이니까. 로고스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무지하다고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술주정된 것처럼 시기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빌라도가 로고스로 무슨 죄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요, 빌라도의 파토스를 건드립니다. 당신이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신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살려주면 가이사에게 믿게 보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것이 당신에게는 합당치 않은, 예수를 살려주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결정입니다. 그 마음을 흔드는 거죠. 결국엔 파토스가 로고스를 이겨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형으로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에토스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토스와 파토스가요, 로고스를 억압하고 로고스를 죽여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 이것을요, 감정과 심리와 그 사람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된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로고스를 봐야 돼요. 로고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점대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 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파토스와 에토스의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세상에서 선전과 선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도,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선전과 선동이 있어요. 선전과 선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진리를 왜곡하고요, 성령 충만을 술주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과 선동에 주의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선전과 선동을 이야기하면 선전과 선동을 가장 역사상으로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의 선전 장관인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독일 민족은요, 가장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일의 주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그들의 로고스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괴벨스가 스승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진 않았지만 그 책을 탐독하고 나의 스승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네이스는요,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외조카입니다. 이 프로이트의 글을 미국으로 100년 전에 번역한 사람이 바로 버네이스. 이 버네이스는요,
그 외삼촌의 그 심리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고 조정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로고스는 아니야. 파토스와 우리가 에토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명함에 PR 고문 이렇게 자기 직책을 새겨놓고요. 이 광고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건 마다하지 않고요. 그런데 애쓴 사람이 바로 번에 있습니다. 이 PR 고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네스에게 와가지고요. 이 광고를 부탁하고요. 조작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피아노를 만드는 사람들이 버네스에게 찾아와서 피아노가 더 이상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러지 제가 이제 예전에 잘할 때는요 이런 광고 있습니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무슨 피아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소리가 맑으냐, 얼마나 곱냐, 이걸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로고스죠. 근데 버네이스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피아노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팔리겠냐? 파토스를 쓰자는 거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면 가정음악실을 만들어냅니다. 피아노 이야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한 상류층이라고 하면 집에 가정음악실을 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쇼케이스처럼 가정음악실을 차려놓고요. 그냥 피아노 하나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로 하여금 피아노를 연주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교양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때 가정음악실이라는 것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피아노의 효능, 피아노의 기능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음악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피아노를 두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정음악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설계업자에게 우리 집을 지을 때 가정음악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테리어 업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음악실을 둬야지 성공의 상징입니다. 가정음악실을 만드니까 당연히 거기 뭐가 들어가요? 피아노가 들어가는 거죠. 피아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결국에는 피아노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미국인들이 아침마다 그 몸에 안 좋은 베이컨을 먹는 것도 버네이스의 작품입니다. 도부 이제 이 비누가 많이 팔리게 하는 것도 버네이스가 이 도부 조각상 이제 비누로 조각상을 만드는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비누를 많이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버네이스는요 그 목적을 위해서요 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버네이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담배회사에서 지금 담배회사에서 담배가 더 이상 이 매출이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담배를 좀 매출을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로고스를 가지고 담배를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피면 안 되죠. 백행무익한 건데. 버네이스는 로고스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담배를 많이 팔리게 할까? 그러다가 버네이스는요 페미니즘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냐? 왜 담배를 남자만 피냐? 여자도 피워야지. 여자들이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우리가 담배를 펴야지 남자와 동등하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겁니다. 버네이스가. 담배 매출 확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피니까 어떡하냐면 이 여자들이 시위하는데 여권 신청하는 시위를 하는데 버네이스는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모델들, 예쁜 모델들을 그 시위에 맨 앞에 배치합니다. 돈을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마. 가서 시위대 맨 앞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토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영화 배우들이, 유명한 모델들이 시위대 맨 앞에서 담배를 피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저게 멋있는 거야. 우리도 저게 트렌드야. 1년 새에 여자들이 담배를 안 피다가 저녁에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로고스로 가진 이야기할 게 아니야. 우리가 파토스와 에토스,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담배를 피면 담배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전역으로 담배가 확산되어질 거야. 한 나라의 정부를 전복시키기도 해요, 이 버네이스가.
이 프로파간다, 선전과 선동을 가지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발생합니다. 괴벨스는요, 이 버네스가 한 단계도 앞섰죠. 이 버네스는 파토스를 많이 쓰는데 괴벨스는 에토스를 쓰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수로 매질을 쓴다고 해도 다 믿을 거야. 히틀러를 뭐로 만들어요? 북유럽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요. 독일인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틀러를. 독일의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용 신학자들 동원해서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리안족이야. 독일 민족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를 자꾸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히틀러를 높이기 위해서 히틀러가 집회하는 데를 어떻게 만들어요? 집회할 때 부흥회처럼 만들어요. 부흥회처럼. 히틀러의 집회를. 사람들이 보면 아 저기 부흥회가 열렸네. 이렇게 착각할 정도 히틀러를 높이면서 그 부흥회의 중심 인물로 세우고 만들어갑니다. 히틀러를 영웅으로 만드니까요. 그가 사는 집은 어떻게 돼요? 신전처럼 만드는 공간을 신전처럼 만드는.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체코의 총리가 히틀러와談판을 하러 히틀러의 총리 관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건물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싸우러 갔는데 그 건물에 압도당해서 그냥 항복하고 나와버립니다. 파토스요. 로고스로 보면은 야 왜 우리나라 침략이 안 돼? 그런데 그 건물의 위험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 완전히 껍벅 죽어가지고 그냥 항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괴벨스는요, 이 독일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영웅으로 만들고요. 모든 전차라든가 이 단검, 조그만 칼에 이렇게까지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멋있게 신경을 쓰는 그 자그마한 단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청소년들이요, 히틀러 유겐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또 청년들은요, 나치의 제복을 입기 위해서 그 제복을 누가 만들어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죠? 휴고 보스에서 만들었죠. 휴고 보스에서 그 제복을 만든 거예요. 그 제복을 입기 위해서 나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에토스가 되니까 영웅이 되니까요. 그 냉정하고 논리적인 독일 사람들도요. 로고스를 완전히 죽여버리고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다 앞장서고 동원되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 잘 보시고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중에서 무엇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왜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나요? 파토스와 에토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보면 전직 은행 지점장이 보이스피싱에 걸렸잖아요. 다른 사람들 은행 지점장이에요. 금융에 대한 부분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했으면요 안 넘어가죠. 근데 뭐에 넘어가요? 아빠란 문제에 넘어간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부모에게는요 모든 자식의 애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아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파토스를 그 감정을 건드리니까 로고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직 은행 지점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불안과 감정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요 그 감정과 불안감을 자꾸 증폭시키면 로고스가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걸릴 수 있어요. 파토스와 에토스에 걸리면은요 다 로고스가 마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뭐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디 뭐 이제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가서 몇 번 막 드나들고 막 하다가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든 딱 사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자녀들의 입장을 봤을 땐 아니 왜 이런 걸 사요? 필요도 없는 거. 막 이 부모님을 타박하잖아요.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로고스가 부족한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계속 가다 보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건드리면은요, 로고스가 죽어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로고스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파토스와 에토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은 83%가 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토스와 파토스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정신으로 그 사건을 보면은요, 러시아가 잘못한 거죠. 침공하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푸틴을 지지해요? 그가 신이 된 거죠. 에토스가 된 거예요. 무엇을 하건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독일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협조한 것처럼 에토스가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은요, 로고스가 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애국심, 파토스죠,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뽕이죠, 국뽕, 그렇죠? 옳은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애국심, 그 마음을 건드리면은요, 로고스가 죽고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에토스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죠. 자꾸 그 교주를 높여요. 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그 사람을 높여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면은요, 똥을 먹으려도 먹습니다. 몰상식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술지적으로 이야기해도 믿는 거예요. 아, 우리 교주가 말씀하셨어. 우리 교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출소했어요. 근데 또 뭐예요? 거기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기를 갈 수가 있어? 분명히 성폭행 그런 죄를 범하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왜 또 젊은 여자들이 그 이단에 들어가는가? 에토스 때문에 에토스예요. 로고스적으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하나의 신이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해도요, 다른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을. 신천지 같은 데 어때요? 부모의 관계도 깨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교주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부모의 관계 다 중요하잖아요. 로고스가 완전히 마비되게 만들어서 이단이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우리 에토스를 잘 쓰는 데가 어디요? 정치인들이죠. 팬덤을 만들잖아요, 팬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 사건 내용들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옳은가 따지지 않습니다. 로고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야.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정치인들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이용하고요,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에토스가 강하잖아요. 연예인들보다 그 뒤에 있는 기획사, 그 사장들, 그 사람들이요, 연예인들 상품으로 만들어버려요. 스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쓰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죠. 왜 연예인들이 수십억 북소구역씩 벌어요? 에토스 때문에, 에토스 때문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함정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저 연예인이 썼어. 저 연예인이 추천했어. 식당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한번 방문하면 꼭 거기에 사인 받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옆가게랑 똑같은데도요. 연예인이 추천하는 데 가면 더 맛있어 느껴집니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그런 케이크인데 하나는 가격을 높이고요. 하나는 가격을 낮췄어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 있는 케이크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둘 다 맛보고서. 똑같은 케이크인데도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에토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한다. 로고스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파토스와 에토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로고스가 회복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봐야죠. 그렇지 않고요. 파토스, 에토스도 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술주정으로 그렇게 폄하되어지는,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도 벌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 명동 성당.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가톨릭이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애쓴 것 사실이죠. 하지만 개신교들이 많이 애쓰고 더 힘썼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명동 성당이 되어 있어요. 민주화 운동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제목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가톨릭은 에토스거든요. 교황의 독재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가장 위에 있으면서 밑에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독재하고 그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교황 무엇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황은 그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독재적인 구조가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조직을 바꿔야죠.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독재에 헌신하고 있으면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조직이 얼마나 비민주적인 조직인가, 얼마나 독재적인 조직인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독재적인 자신의 조직들은 그냥 놔두고요. 사회의 민주화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뭔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에토스를 포기하자는 것은요, 에토스가 있어야지 조직이 유지되는 겁니다. 말 잘 듣거든요. 이것을 어디에서 따라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따라하고 있죠.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목회자가 에토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성도들이 거기 잘 따라야지 복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가운데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는 목회 세습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로고스로 보면 아닌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로고스로 보면. 그런데 목사님이 에토스가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른 교회에서 목회 세습을 하면 아이 교회가 그러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목회 세습을 하면은요,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에토스가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진리가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이 술주정으로 격화되어지는 것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고스가 회복되어야죠.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파토스와 에토스가 훨씬 더 힘이 있고요,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로고스는요, 캐캐 묵은 거야. 더 이상 이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된 교회는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로고스로 가는 겁니다. 내 심정, 내 감정,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요, 개혁된 교회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에토스로 목회하면 목회가 편해요. 목회자가 신이 되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요. 진리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교회는 편해요. 반면에 목회자가 로고스로 목회하면요, 성도들이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성령 충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로고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에토스와 파토스로 판단하면 성령 충만이 뭐가 된다고요? 술주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리가 왜곡되어지고요, 말씀이 부정되어져 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옳은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명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높낮임이 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느끼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옳은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보시고요. 옳은 길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개혁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요, 진리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바른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술주정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악한 모습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것이 옳은가라고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